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로 나갑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한 번만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되어 싸우 믿음의
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봐.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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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님을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제목이 나는 신이 아니다입니다. 우리 1차 전도 여행, 바울의 1차 전도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자, 1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이 코스들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익히게 돼요. 우리 다시 한 번만 반복하면은 우리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구브로 땅의 살라미와 바보 지역, 여기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죠? 기억나시죠?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나서 아탈리아 항구로 가서 버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안디옥에서 한 사건이 또 일어났었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수용하는 무리들과 그리고 배척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척하는 유대인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해서 이동한 곳이 어디였냐면 오늘 원래 14장에 이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이고니온이라는 이 지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 이 지역에서도 똑같이 배척을 당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이 반대되는 그 무리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해서 또다시 이동을 했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이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으로 근방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동한 이 루스드라는 이 지역에서 오늘 한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8절에 우리가 읽었죠? 8절에 이 루스드라를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나있죠?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하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바울이 어떻게 했죠? 그에게 명령을 했어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울은 권세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거 여러분 누누이 알고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이 권세를 여러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명령하는 존재이지 명령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게 있는 그 권세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자, 이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반응이 딱 여기 나와 있죠. 어떤 반응이 나와 있죠?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나와 있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의 이름 뭐예요? 제우스. 바울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헤르메스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신으로 칭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 보면은 한 가지 약간 스쳐 지나간 사건이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안진뱅이는 누가 일으키죠?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두 사도에 의해서 일으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에 의해서 일으킴을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심지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도 비슷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마치 신적인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하나님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처럼 사람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정말 대단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로 생각한 거예요. 아예 그들을 신으로 착각할 정도로, 이 땅에 신이 내려왔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엄청난 대단한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진짜 이들 안에 우상으로, 이들 내면 안이 아주 우상으로 가득하구나 라는 것을 이 바울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외쳤던 말이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이 15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보니까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뭐예요? 바울도 베드로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에 불과하다? 사람에 불과하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신이다가 아니라 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나와 있죠. 그럼 바울이 복음 전한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뭘 따르고 있어요? 우상을 쫓고 우상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능적으로 나보다 힘이 더 강한 존재한테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 존재 안에는 있어요. 더군다나 과학과 기술, 어떠한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저 고대 세계에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그 신념이 강해 있었어요. 고대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문명이 태어난 그런 곳에는, 태생한 곳에는 반드시 신화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들어왔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들어봤었죠? 그리스 로마 이런 신화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무슨 신화가 있어요? 단군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러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 시초에는 반드시 신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화가 뭐예요? 신화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허구 이야기예요. 여러분, 호랑이와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으로 변형했다. 여러분, 이거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람이 알에서 태어났다? 이거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한 말 같지도 않은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전해 내려오면서 마치 그러한 일이 진짜 있었던 일이냐, 우리는 이 마음 안에 그게 새겨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에도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어요. 신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아까 바나바를 뭐라고 했죠?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전설이 이 루스드라 안에 내려오고 있었냐면 아주 오래 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을 변장하고 나서 이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을 방문했었대요. 그런데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자맹을 했어요. 자맹을 해서 사람들의 집에 이제 손님으로 이제 묵으려고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를 가도 거절, 안 된다고, 자리에 없다고 거절당하고, 저기를 가도 거절당하는 거야. 그러다가 간신히 어떤 가난한 농부의 집에 겨우겨우 묵어가게 됐대요. 근데 없는 살림이지만 이 농부가 이 두 손님들에게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신들이 이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을 떠나면서 이 농부에게만 보상을 하고 이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한테는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라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그러한 신화가 이 루스드라 안에 흘러내려오고 있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화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 안에는 자기 조상들이 신들을 잘못 대접했다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화 때문에. 근데 아니 생전에 한 번도 태어나지 못한 자기 지역을 방문한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그 두 명의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딱 들어왔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버리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한 거야. 아, 신들이 인간의 몸으로 변형해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셨구나 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로 모시자,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로 모시자 라고 해서 그러한 그 신화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경배하려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아마 JMS 같은 경우에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경배 받았을 거야. 그래, 내가 신이다, 나를 경배하라 라고 했을 텐데 이 바울은 분명히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헛된 일을 제발 버리고,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당신들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 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 전한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 교회 나오라, 뭐 좋은 거 주면서 교회 나오라, 교회 나오라,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관하고 있는 인생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을 바꿔주는 게 진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주면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에 그 사람의 주인을 바꿔주면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 때문에 좀처럼 주인이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산속에 있는 불상, 어떤 딱 우두커니 서 있는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불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우상이 돼서 평생을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살다가 내 집 다 마련하고 나면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갖고 죽는단 말이에요. 평생을 내 집을 우상처럼 여기다가 살아가.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애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해.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돼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둘째 아이 핸드폰을 박살내버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핸드폰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에 어떤 교육을 하냐면, 야, 믿음아, 게임이 나쁜 게 아니야. 유튜브 보는 거 절대 나쁜 게 아니다. 다만 그런 것에 종이 돼갖고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틈을 타고서
사단이 그 아이를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이것이 절대 핸드폰이 절대 나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내가 이것을 네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신 못 차리고 사단이 너에게 그냥 너를 바보로 생각하고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이상하게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항상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에는 얘가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이에게 이 핸드폰은 완전 우상으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박살을 딱 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안 있어갖고 핸드폰을 다시 해줬지만 아무튼지 간에 이 아이에게 있어서 핸드폰이 때로는 선한 것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상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에 있는 핸드폰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마다 하나님과 참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즐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쵸? 근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내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비결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떤 곳에다가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 그걸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의 지출 목록을 딱 보면은 무엇이 우상인지 바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살 때는 막 몇십만 원, 몇만 원도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10,000원 한 장 드리는 것은 막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것은 쓰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는 1,000원 한 장도 아까운 거야. 여러분, 이런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곳에 지출이 많은지 잘 살펴보세요. 지출이 많은 그 영역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내게 우상적인 존재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아무리 봐도 우상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 생각된다면 또 하나의 우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주인은 그대로 나 자신인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뀐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뀐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CCC를 보고 전도 사형리 전도지를 보면은 이 그림이 나와요. 이 그림 봤지? 승규 봤지? 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간단하지만 정말로 이걸 항상 내 마음에 새겨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지 나 스스로 늘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맨 마지막 구절이자 사사기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사시대 때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대요. 그리고 이게 팩트예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팩트이기도 하지만 사실 팩트가 아니기도 해요. 왜냐? 인간 왕, 우리 눈에 보이는, 그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은 없었지만 이스라엘에 진정한 왕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온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나름 섬긴다라는 제사장들부터 타락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들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사사기에 17장부터 보면은 마지막 장까지 제사장 가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타락상을 계속해서 낱낱이 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자리에 앉아 있어갖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 모든 일의 판단과 결정, 모든 일의 시작과 끝, 이것이 다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아닌 것 같으면 안 하고, 내가 마음에 들면 시작하고, 내가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때려쳐버리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거니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물어봐야 될 거는 뭐냐면 철저하게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저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어려운 시기에 무슨 목회를 하냐 라고 물어볼 때에 제가 막 주절주절 막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키셔서 저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연봉 높은 회사를 가지 왜 그런 회사를 들어갔느냐 할 때에 성령이 시켜서 갔습니다. 주절주절 막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어려운 선교지를 왜 갔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성령이 시켜서 갔습니다. 라고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에 그것을 물어볼 때에 우리의 답은 딱 하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시켜서 했습니다. 순규야 너도 어려운 결정을 했잖아. 그것을 사람들한테 말할 때에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걸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시켜서 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성령이면은 그 인생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모든 실행은 내가 다 한다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성령이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아멘. 이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우상은 무엇인지, 나의 우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나는 신인 거예요.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 아니다. 어떤 거며? 실제로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번 잠깐 눈을 감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특별히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혹시 내가 우상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혹시 앉아있는 건 아닌지 한번 잘 돌아봤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한 1, 2분만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저는 우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하루 종일 운전을 하면서 아니구나, 내 안에도 나도 우상이 있구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할 동안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안에 우상은 없는 것 같았어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나름대로 확신하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아니구나, 있구나, 내 안에 우상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좀 찬양을 하면서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묵상하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께. 다른 신앙인 우리가 오직 주님께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보좌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좀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에 좀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놓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한 번 더 주 앞에.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한 번만 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우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다시 돌려놓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매사에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부셔버리고 깨트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내 마음에 내 우상들이 아직까지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면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우상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인하여서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때때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나의 우상들이 계속해서 내 인생을 주도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내가 용기 있게 부서뜨릴 수 있는,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판단과 나의 모든 결정이 성령으로부터 인하여서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좋으면 시작하고 내가 나쁘면 관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가 시작과 끝이 매듭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용기 있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꿔서 다시 살아가기를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